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정각에 출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다들 늦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꽉 채워서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오늘 좀 처음으로 이렇게 소그룹별로 앉아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소그룹별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두 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토의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교과 골든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별로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좀 다시 한번 좀 손을 잡고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소그룹 분들과 또 인사를 좀 나누시겠네요. 네. 네, 앞에서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위클리 포토는 네, 두 장을 준비했는데 우리 첫 번째 사진은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이 어디죠? 네, 저 뒤에 보면 산정호수길이라고 보이네요. 지난 안식일 오후에 우리 같이 둘레 소그룹에 첫 모임이 있었는데 네, 우리 오이혜령 청년이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둘레 소그룹 첫 모임, 다 같이 둘레? 3월 8일 안식일 포천 산정호수에서 같이 둘레 소그룹 첫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어린이부터 집사님들, 학생, 청년,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던 날이라 교회 단체로 소풍을 간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단이 있어 힘들기도 했지만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고 박지영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묵상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활동을 갔는데 보니까 이제 학생들, 청년들만 간 게 아니라 집사님들, 학생, 청년까지도 이렇게 다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달에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달 모임은 어디죠? 둘째 주에 어디? 남한산성 둘레길을 간다고 합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진 한 장 더 준비했는데 네, 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위클리 사진. 네, 지난주 안식일 오후 저녁에 장로 집사님들 식사 모임이 있었고요. 우리 이동근 남수석 지사님께서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장로회에서 남 지사님들을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식사하고 차도 마시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수양의 계획도 세우고 교회 일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는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닮아가는 남지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기를 적으셨는데요.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함께 시작해보는 토의식 교과라는 제목으로 안교 순서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토의식 교과라는 걸 갖다가 이제 권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순서는 토의식 교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토의식 교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소그룹별로 연습을 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가 되시죠? 먼저 간단히 좀 토의식 교과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토의식 교과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안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안교 선교부 홈페이지에 sspm.or.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토의식 교과 열쇠라는 책이 온라인상으로 올려져 있고요. 그거 말고도 토의식 교과의 실제라는 그런 주제로 설명도 있고 또 재림 마을에 들어가면 토의식 교과 마스터즈 과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토의를 해서 이런 수료 과정을 전에 했었고 지금도 온라인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알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시면 이제 그런 사이트나 거기에 들어가시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의식 교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글씨가 좀 작나요? 네. 단답식 교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대답을 할 때에 대답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냐는 건데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잠언을 기록한 다윗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솔로몬 이런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단답식을 하는데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됐지만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강의식 교과가 있죠. 강의식은
어떤 것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설교하듯이 강의하듯이 이렇게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뭐 좀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이다 보니까 강사는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소극적으로 되고 참여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토의식 교과는 우리 귀납식 교과라고 하는데, 귀납식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결론이 나오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토의식 교과의 방식인데, 이거는 반원들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 시선을 집중시키고 끼어있게 만들고, 그리고 반생들의 의사를 표현해가면서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교사와 반생들이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팀워크를 갖다 만드는 것이 이제 토의식 교과의 필요성인데, 토의식 교과를 하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친밀한 분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동참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할 수가 있고,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교사는 반생들의 관심과 필요를 깨닫고 보다 넉넉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리를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토의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과를 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요? 요새 보시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교과 토의가 나옵니다. 얼핏 봐도 한 10개 이상의 교과,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토의가 교과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훌륭한 각 반의 교사님들이 계시지만 뭐 그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더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과는 우리가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하는 데에 교과 유튜브 방송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반면에 우리 이 교과 시간에는 이렇게 토의식으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들으면서 교과에 대해서 적용시켜 보는 것들이 이 토의식 교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의식 교과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듣는 자세, 경청의 기술, 대답하는 기술, 뭐 그런 것도 이제 책에 보니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하기입니다. 교과를 인도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데,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토의의 열쇠이다. 질문이 없이는 토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좋은 질문이 좋은 토의를 이끈다. 노련한 질문은 대답의 절반을 얻는 것 같다는 말이 있다. 교사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익혀야 한다. 질문을 통해 반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질문을 통해서 교과의 절반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할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 즉흥적인 질문보다는 미리 질문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합니다. 대답을 경청하고, 비록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나 틀린 답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토론을 이끄는 좋은 기술이 될 거고요. 반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에는 교사가 대답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에 숙제로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폐쇄형 질문, 그리고 하나는 반개방형 질문, 하나는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네, 예, 네, 간단하죠. 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대답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소개하는 게 좋겠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네, 네, 아주 쉽습니다. 반개방형 질문은 단답형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짧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네, 퀴즈 풀 때 이런 질문이 좋은데, 우리는 어떤 하느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의견과 생각을 끌어내고자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네. 네, 그렇죠. 대답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또 표현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토의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질문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폐쇄형 질문과 반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셨는데 폐쇄형 질문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이제 반개방형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있느냐? 단답형 질문이죠. 그런 질문도 있고 우리 개방형 질문으로 예로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대답을 하면 개방형 질문이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과 토의를 이끌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론, 도입을 위한 질문이고 두 번째 본론, 토의를 위한 해석을 위한 질문이고 세 번째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론부는 토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심도 있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토익에 시작하는 부분에는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에서 쉽게 대답을 떠올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도입을 위한 질문이고 토의를 위한 질문은 본론에 접근하면서 본격적인 토의를 위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기 위한 이런 질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거나 구체적으로 실행하거나 할 수 있는 과제와 결심을 유발하는 질문으로 해서 교과가 진행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습을 좀 하고 연습을 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교과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반별로 앉았는데 소그룹별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토익 교과를 위해서는 4분에서 8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그룹에서 4분이 다 되시죠? 그렇죠? 4분 이상 다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 교과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그룹별로 앉는 방법은 이게 책에도 나오는데 2줄로 가급적 앉으시면 좋습니다. 앞에 2분, 뒤에 3분, 4분 정도 그렇게 앉으시면 되고 그거보다 좀 넘는다면 이제 조금 더 해야겠지. 2분, 3분 예를 들어서 그쵸? 2분, 4분 앉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 왜 그러냐? 2분은 옆을 돌아서 뒤를 볼 수가 있지만 앞에 분들은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우는 둘, 셋. 6분인 경우는 둘, 넷.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분인 경우는 둘, 셋.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형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형이 좀 되셨나요? 2분, 4분, 좋습니다. 2분, 3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의 얼굴을 우리가 비록 장소가 조금 더 좋은 장소면 좋겠지만 이렇게 긴 의자에 앉을 때에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10일과 오늘 교과 내용이죠. 그 중에 서론 부분과 일요일 내용의 소지를 저희가 오늘 할 거고요. 조금 이따가 또 각 반별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토익 교과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논하는 관계로 질문당 5분간의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5분 동안에는 보통 한 명의 대답이 2분, 3분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야기하는 게 적당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오늘은 이 시간에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가 참여, 가급적이면 돌아가는 방식을 한 분씩 이야기하셔도 되고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하던 것을 좀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최근 경험한 일이나 본 뉴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한 분씩 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저희가 드릴 거고요. 네, 이런 일들을 아마 좀 주위에 생각해 보시면 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네,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5분 동안에 각 소그룹별로 네, 리더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얘기도 좋고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시간을 네, 종까지 울리는지 몰랐는데, 네, 뭐 부족한 내용은 조금 이따 소그룹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작도 못 하셨나요? 네, 네. 네, 좀 이따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1과 교과 오늘 이제 공부하고 있죠. 네,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교과 제목인데 저희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기억절 말씀도 저희가 좀 이따 암송도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서론에는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중세 시대에 남의 집살이를 살던 한 고아가 부모로부터 영주에 의해서 부모가 끌려가면서 갑자기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평생 동안 영주를 미워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흑사병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부모를 격리시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년이 영주를 미워한 것과 비슷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악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절하게 한다.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우주의 대정투는 이 중요한 문제의 이해를 도와주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그러나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당장의 답이 없는 의문이 산적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아직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 그 의문의 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오늘 교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대한 질문인데 이 세상이 우리 일요일 소지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교과 내용 중에서 좋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각 소그룹별로 5분간 토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답이 있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열띤 소그룹 토의가 참 보기 좋습니다. 뭐 어떤 소그룹은 뭐 많은 결론을 이끈 소그룹도 계실 거고 좀 시작밖에 못한 소그룹도 계실 텐데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학교 교과 시간에 더 하시길 바라고요.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교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기만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위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쟁투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 알고 있지만 자주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 위해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각 소그룹별로 5분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 시간은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메인에서는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오늘 내용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소식까지만 일단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이후의 내용들을 뭐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영감의 교훈,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승리자가 됨.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여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단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론을 좀 월요일 소재 결론을 막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승리하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마치면 월요일 소재의 교과가 이런 식으로 좀 맞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 개의 질문으로 연습을 좀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좀 간단히 그 질문에 대한 거 보강 설명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은 우리가 처음에 도입을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쉽게 얘기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걸 깨기 위한 거죠. 다리를 놓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 살다가 우리가 교과의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이것들이 너무 먼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연결시켜 주는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했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한 것들. 그래서 도입 질문이 성공해야 그날 교과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질문을 한 것처럼 최근에 경험한 일,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예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은 뭐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과 공부와 상관없이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한 질문들은 데살로니가 4장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을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셨습니까? 라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라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들,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열린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또한 지식을 이용한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런 천부장 백부장 같은 직책을 갖다 맡겼을 때에 그런 것을 공부한다면 예를 들어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라든가 군대식 지휘체계의 장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 직원이 10,0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의료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한다면 어떤 경영력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겠습니까? 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위한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들,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교과의 주제로 이끄는 것이 도입을 위한 질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을 위한 질문. 그래서 우리가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초보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해석보단 해석 질문, 그러니까 이제 발견 질문보다 해석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해석 질문은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예시를 적였는데 하나님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허락하신 이유를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대답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답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것을 생각이 들지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건 내 생각,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누구나 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가 아까도 질문을 해봤지만 승리하신다고 한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과 월요일 소재, 일요일 소재 보시면 우리 십자가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런 주제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저희가 질문을 한 걸 소그룹에서도 이런 답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들, 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거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공부와 교과 공부와 연관은 있지만 꼭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다면 그것들이 저희가 쉽게 이런 본론의 내용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은 우리가 이제 교과 토의를 하는 목적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또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말씀한 거는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일, 뭐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뭐 우리가 말씀과 기도 뿐만이 아니라 작은 친절과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본인에 맞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나의 앞에 닥친 여리고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까? 라든가 교회 신앙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다음 주에 당신은 이웃 주민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라든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를 하는 데 있어서 권장하는 도입과 물론 이제 본론은 저희가 오늘 하루 정도의 것들을 놓고 봤지만 전체 주제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볼 수도 있고 교과가 뭐 맞출 때에 그런 질문으로 적용을 위한 질문으로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과를 인도하신 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교과를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질문은 어디에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책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죠. TMI 위로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MI 위로에 보시면 뭐 질문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도입 질문을 보통은 이 첫 번째 질문에다가 질문을 해 놓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채로 어떤 일을 해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1번으로 보통은 만들어 놓고요. 2번부터 6번까지의 질문은 해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7번 질문은 당신을 당황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결론을 위한 질문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거 말고도 교과책 중간에 보시면 뭐 묵상과 적용해 보시면 묵상의 질문과 적용의 질문을 마찬가지로 해석 질문과 적용 질문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교과 토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은 교과 토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상도 올라와 있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질문들을 종합을 해서 뭐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적당한 우리 소그룹에 적당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가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과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흥미로운 교과 토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여하는 교과 토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교과 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토의식 교과에 대해서 뭐 연습과 간단한 개론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제가 실천해 가시면서 또 혹시 궁금한 것이라든가 뭐 의무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좀 자료를 좀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일단 오늘 교과 토의에 대한 연습해 보는 시간을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교에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안식일은 12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도전 교과 골든벨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핵심 요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부터는 저희가 매주마다 교과 문제를 풀고 계시죠. 그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정리해서 답지와 함께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은 13번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암송과 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목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면 12가 기억절이 다음 주 기억절인데 교과 본론에 있는 질문과 교과 앞 페이지에 있는 기억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상의 오류 같은데 보시면은 네, 앞에 있는 전체가 열세 기억절이 나오는 기억절 말고 앞에 있는 기억절을 활용해서 기억절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교 교과 업데이트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지난주에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교전 수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답 우주적 대쟁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률 87%였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의 능력이 아닌 것은 네, 정답은 4번 세상에 대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네, 정답률 100%였네요. 네, 모두가 맞히시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대쟁투를 위해 우리를 직접 해하시기도 한다. OX, 네, X였습니다. 직접 해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정답률 96%.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지난주에도 소그룹별로 많은 소그룹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햇누리 교회에서 아슬아슬하게 1등을 달리고 계시네요. 네, 네, 아주 치열하게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기억절 암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은 네, 10과인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저희가 11과 기억절이죠. 10일과 기억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기억절 암송 네, 하신 분들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억절 암송 네, 빨리 한번 저희가 네, 오늘 교회 홈페이지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네, 11관 네, 우리 빌라도가 이르되 기억절입니다. 네, 기억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네, 네 오늘 외우신 분들은 진짜 찐으로 외우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정각 출석 이벤트 네, 3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23번, 네, 23번 빨리 순서지의 앞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23번, 네, 없으면 네,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령 청년 축하드리고 다음 네, 2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네, 25번. 네. 네. 현장도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일찍 왔는데 2번. 네, 백화람. 네, 온라인 상품권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헌금 들어주신 분들 뒷면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정민님께서 네, 오정민님은 네, 윤승모 지사님의 따님이십니다. 윤승모 지사님 따님이 딸 생일 감사헌금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윤승모 기사님께서 따님을 대신해서 우리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안식일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함께 지내고 또 한 식구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또 해오른 가족으로 함께 지내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님께 드려진 마음들 주님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윤집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노종의 생애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그 따님의 귀한 생애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